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어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오늘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7절로 기브온의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훈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6장에서 12장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수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진멸해야 했던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인 히위 족속인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본장의 전반부에 해당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군사 동맹을 맺은 사실과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의 군사 동맹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소위 가나안 7족속이라고 불리는 족속들이 흩어져 살면서 때로는 연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공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은 이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여리고와 아이성의 함락 소식은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에 위기 소식을 느낀 그들은 서로 군사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들은 공동의 적 앞에서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기브온 거민이 취한 태도는 앞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취한 태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브온 거민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의 실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록 속임수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의 이러한 행태는 한편으로 보면 야비한 속임수이고 또한 비굴한 항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 할지라도 차선의 선택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짓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스라엘 대적하기 위해 군사 동맹을 맺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 멸망한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속임수를 이용한 것이었지만 이 기브온 거민은 구원받은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가 구원과 멸망을 결정짓는다는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침에 같이 교훈 삼으려고 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장치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3절에서 15절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 종이라고 칭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매우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위장했다는 것입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장로들은 약간 의심을 하였지만 믿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사단의 세력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본색을 숨기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의 속임으로 범죄하게 말했던 사단의 그 모습들, 또 사도 바울은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그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세력이 들끓고 있는 세상에 살면서 성도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짓 세력들의 위장된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짜일수록 더 빛나고 화려한 법인 것입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사무엘은 겉모습만 보고 다윗의 형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다 외모를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찰력과 또 그리고 분별력을 잘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브온 거민은
구원과 멸망을 짓기 위해서 그 기본 쪽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결정이었지만 또 이스라엘에서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들을 잘 갖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함으로 또 세상을 바라볼 줄 알고 또 세상의 판단력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통찰력을 잘 갖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본의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의 입장에서는 구원과 멸망을 짓는 중요한 일로 속임수를 썼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큰 속임수를 당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통찰력과 또 분별력을 잘 갖는 영적인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모습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붙들어 주시고 또 후임 목사님과 가정과 목회를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